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그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날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24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거를 축하를 2번, 3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이 요번에 이 부활절이 빨리 오는 바람에 오늘 다 같이 하는데 또 한꺼번에 싹 하고 또 집회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뜻대로 달려가기는 하나 모든 일은 누가 이루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느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돌아가신 예수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났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신앙의 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죽었지만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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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부활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사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다시 살아났냐 믿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답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시고 끝난 줄을 알았다가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온다.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 먼저 소식이 들어온다.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야. 주의 소식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현장 속에서 만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무덤에 바로 주일날 아침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그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가져갔다가 예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천사가 딱 서시. 그 천사가 너무 광채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딱 드러내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소식을 깜짝 놀라.
소식을 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는 전하기 위해서 막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소식이 퍼졌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좌절되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엠마오로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청년이 뭐하고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예수라는 분이 그 나쁜 분이 아니야. 좋은 분인데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어. 그럼 억울하지.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이 죽은 게 억울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주 그냥 괴로움 속에 있고, 이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딱 예수가 나타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열리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 얘기를 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예수 얘기를 계속, 예수가 언제 돌아가셨고 예수가 불쌍하게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났는데도 예수님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아침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열렸냐? 이 사람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못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16절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부활의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왜 못 만나느냐? 왜 영적으로 풀리지 않느냐?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지금 여기 있어도 몰라. 여기 나타나셨어도 못 알아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16절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요. 3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31절에 보니까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신 걸 알았어. 오늘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본다면 오늘 눈이 밝아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그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알게 되십니다. 눈이 밝아지면 부활의 의미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밝아지냐 이거. 눈이 밝아져야 돼 오늘. 오늘 눈이 밝아져. 아이 목사님 나는 눈이 침침해서 눈이 밝아지요. 그분도 눈이 밝아져야 돼. 아이 목사님 나는 난시라 눈이 막 앞에 아릉아릉거리고 두 겹으로 사물이 보이고 이러십니다. 그분도 오늘 교정되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난 노안이라 눈이 어두워져서 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입니다. 그분도 눈이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physical eyes, 육체적인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간단한 집회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16분, 17분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인도 집회를 갔을 때 그 인원의 10배, 20배 이상이 모일 것입니다. 그거는 한 교회만 찍은 거예요. 한 교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서 큰 예배 장소, 지금 그저께 예배 드린 장소보다 몇 배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올 거예요. 이거를 닥터 킴이 적거든. 김종훈 목사님 광고를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상에 들어갔잖아요. 영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는 요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에 갈 때 축복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총을 축복을 가져가기 원한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을 가져가기 원하느냐면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가져가기 원한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이번 집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도 사람들한테. 아멘 그래요.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영적인 복을 가져가게 되면 영적인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면 육적인 축복은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적인 복을 받기 원하거든요. 치료받기 원하고 물질 많기를 원하고 이것저것 잘 풀리기를 원하고 이건 다 육적인 복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달라고 해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예수가 나타나도 몰랐단 말이야. 누군지.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Would you please tell me who are you? 당신 누군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 이 영적인 복이 먼저 열려야 그 다음에 육적인 복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이 열리지 않고 육적인 축복이 먼저 열린 사람은 잘못하면 영원한 축복인 이 영적인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날 부활의 위대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첫째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를 보면 그 다음 단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이것이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나가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지 않으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중학교 1학년을 마치지 않으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지 않으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데 대학으로 못 올라가고 시험이 딱 떨어지면 이거는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고 재수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축복으로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종훈 목사님 오늘 내가 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분들이 꽤 많아. 나 이거를 받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속으로 그랬냐. 역시 기도 외엔 없어. 할렐루야. 우리 지금 나한테 연락 온다는 이 성도님들 중에서 무술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조금 받는가 했더니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올까. 그 기도했지 뭐. 주여, 하나님 이 아들 아시죠? 이 아들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인 걸 아시죠?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 받은 그 친구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주여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소식이 없다가 연락이 왔어. 오늘 온다고. 이야, 기도밖에 없어. 역시 영적인 파워가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하, 이게 영적인 것이 열려야 나머지도 다 열린다.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여러분에게 예수의 만남의 역사가 열려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부분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이 눈이 안 열려서 예수가 실제로 옆에 나타났는데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 31절에 눈이 밝아졌을까? 나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확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확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 이거 안 마치고 그 다음 순서가 안 되니까 빨리 마쳐야죠. 그런데 깨달을 건 깨닫고 알 건 알고 볼 건 보고 응답받을 건 받고 넘어가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김종훈 목사님 카리스마가 좀 없어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안 해서는데 이렇게 다시 하니까 좀 생긴 것 같지? 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이가는 길.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같이 좀 부르라고. 내와 걸어가 예수님 복음 세계 살겠어요. 아멘.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쁜데 이 기쁨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아직 눈이 안 열린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딱 나타났는데 눈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무엇을 하셨냐? 말씀을 통하여 가리키셨다. 구약, 신약,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리키셨던 말씀, 이걸 통해서 가리킨 거야.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이 두 청년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눈이 밝아지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친구들을 데려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데려가면 우리 친구들이 참 뭐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 옛날에
중동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이거 좋아하는 자식들이거든. 이거. 이 녀석들을 데려오면요 맨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울 생각하고, 그 담배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끊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였었지. 나중에 보니까 맨날 담배 피우면 가려고 그러고, 기도원에 내려가서 술 먹자. 아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니, 목사님 다닌 학교는 어떤 학교길래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난 그런 학교 다녔어요. 난 그런 학교. 여러분, 이 화장실을 가면 중학교 2학년 때 화장실 가잖아요. 완전히 여우 잡아요. 완전히 이게 연기로, 담배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런 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공부를 못해서 다녔습니까? 우리는 평준화 된 다음이라 뭐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없지만, 자관 나는 그런 학교 다녔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 뭘 그렇게 깊이 파고들려고 그래, 좌우간. 그런 애들이 딱 왔잖아요. 왔는데 그 애들이 예배를 참석하다가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울어. 아니, 너 왜 우니? 그 원인 없이 울어. 그렇게 울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아랍 사람이야. 그 아랍 사람이 딱 나타나서 손을 비는데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자기한테 떨어졌다는 거야.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얘가 깡패 출신으로 주먹질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체험을 안 하면 나보다 더 잘 믿어. 여러분, 거기서 목사가 몇 명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깡패질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몰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녔던 이 중학생, 이 고등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혀버린 거야. 눈을 밝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는 없어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듣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두 번째, 성령. 자, 여러분, 이 내용이 32절에 나와요. 32절에 단순하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풀어진 말씀을 들었어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리켜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말씀이 그냥 통짜배기로 준 말씀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이 여러분 가슴 속에 풀려져 나가야 돼요. 성경이 풀려져 나가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풀려져 나가냐? 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냐?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냐? 아니,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거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냥 보면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보여. 깊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게 보여. 그래서 성경이 풀려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혀야 된다. 아하, 성경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풀어져야 되는구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난 기적 중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고 나와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룬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처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를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바라는 마음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정신 차리세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고 깨버리는 수가 있어. 이게 왜 그걸 깨냐면 바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교만으로 연결돼 다 된 것처럼 이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 여러분의 멸망의 도구이다. 겸손해. 무조건 낮아져. 무조건 예수 앞에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요렇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로 나타났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점차 깨닫고 가는 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어지는 말씀이 임할 때 딱 풀어지는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엠마오로 온 두 가는 청년이 뭐라고 하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다. 여러분, 이 뜨겁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뜨겁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성령이 가슴으로 강탈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대한 파워를 절대로 여러분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알려고 그러니까 박사가 더 잘 알고 교수가 더 잘 알지. 점점 몰라가는 거예요. 박사도 교수도 소용없어요. 학위가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목사님 이력에 보면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조심하냐? 그거 가짜니까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 명함을 받았으면 아무 이력도 안 써지고 그냥 단순하게 김길동 목사 이렇게만 써놨죠. 그것도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 그거 진짜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게 아니야. 박사학위가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올 필요 없이 전부 책 펴놓고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보니까 가리킬 필요가 없고 성령이 너희를 가리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말씀도 듣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배우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 가슴 속에 뜨겁도록 깨닫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하면 안 된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왜 목사님 중간에 끊으세요? 너무 높게 잡았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분이 이 두 가지의 핵심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래놓고는 지식적으로 나가는 거야. 계속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요, 성령의 체험은 강하게 임하지만 확실한 내용이 부여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뜨겁기는 뜨거운데 가슴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성령의 능력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눈이 탁 밝아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좌절 속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거기 나타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놨어. 그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갑자기 못 보던 거를 봤다라는 신비적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 옛날에 무당이 갑자기 집회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 너무 어디 불났어. 그랬더니 이 무당 눈에는 보이는 거야. 벌써 귀신의 신접을 통해서 요게 살짝 열려가지고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걸 보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은사 체험을 못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영혼이 열려버렸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속으로, 야, 이 새끼 어디가 보여? 어디 보이니? 어디 보여? 난 안 보인다, 임마. 아니, 보인다 그러는데 내가 또 안 보인다 그러면 멋쩍을까봐 나 가만히 있었지 뭐. 여러분, 어쩔 때 사람들이 막 유식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약간의 내가 모르는 그걸 문자적으로 뭐냐 무식이거든요. 무식한 거 내가 모르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유식한 얘기를 막 할 때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나처럼. 그럼 반점 됩니다. 갑자기 뭐 봤다고 난리쳐. 그렇다고요. 이게 은사적인 눈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이렇게 은사적인 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좌절, 고통, 원망, 이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절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가졌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압니다.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이 모태신앙도 어느 날 예수를 만나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요번에 통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동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은 주의 은혜가 강타해버려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눈이 밝아진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면 내가 인생 속에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 전반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뜻이 바뀝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어떨 때는 교회 잘 못 나올 때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중심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사람은 이 마음가짐이 절대 예수 향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 열심은 다운되고 그 다음에 형식은 죽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 법이야. 제가 세상으로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닐 때도 어디 이런 점 보러 가자. 절대 안 가. 왜? 얘 딱 있어서 못 가. 어디 정말 타락의 길로 가자. 정말 타락의 길은 종교적 타락이야. 예수에 대한 배교죄라고요. 그 방향으로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예수 안 믿을 때도요. 무당이 오면 내 앞에서 접심이 안 돼요. 당신 누구냐 그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전날 술을 한 잔 먹었어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변하지는,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다가 돌아와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친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체험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강력한 체험이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 세 가지 이미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양념으로 얘기할게요. 이 성찬식이 무척 중요해요. 이 성찬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찬식 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오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